찬양이 있죠.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듯 맘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정말 우리 인생 은혜로 살아갑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레스라 말합니다.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죠. 공짜로 받는 호의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만큼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만큼 행복합니다. 이 사실이에요. 첫째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 은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것이고,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돌을 닦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으니라. 은혜의 풍성함이 결국 속량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고귀한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사주었습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구속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감사하죠. 존 뉴턴은 10대 초반에 영국의 노예선에서 승무원으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아프리카 백인 노예상의 흑인 아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선장 흑인 노예에게 온갖 학대를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을 주지 않아서 흑인 부인이 먹고 남은 음식을 주워 먹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땅에서 야암이라는 것, 카사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처음 먹어봤어요. 건호학 선교사님한테 가서. 우리나라 마하고는 조금 더 다르고 감자하고 비슷한데 먹을 만이 있어요. 이것을 먹으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존 뉴턴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고 현지인들과 오래 같이 살다가
자신이 선장이 되었습니다. 선장이 된 이후로 그는 온갖 방탕한 생활을 다 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생활을 다 동원해서 나쁜 짓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가 드디어 어느 날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후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은 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입니다. 이분이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 힘썼던 윌버 포스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란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사나 팔싹둥이, 칠싹둥이, 칠푸이, 팔푼이라는 거예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나중에는 성도 중에 작은 자랬다. 나중에는 죄인의 개소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까? 감사하지요. 그러나 생생내면 안 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한 것도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분수를 알았습니다. 사도로서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분수를 알아요. 개구리 올챙이 씨를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권성수 우리 독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분이 저희 고향이 저 같아요. 대단한 성경학자이고 많은 책을 쓰고 탁월한 메신저입니다.
이번 부활절 설교도 권성수 목사님이 오셔서 합니다. 그분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가면 어린 시절 작은 지게를 가지고 나무하러 갔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지게 지었던 걸 생각하면 내가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분수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만 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고.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전에는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는데 그때는 알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15절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은혜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낮추는 거 말고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나의 참모습을 알게 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일체 오래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고백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사도가 되었고,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대원교회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본술 아래 내가 어떻게 한 영혼에다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도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판단이에요. 이 아이들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오면 내가 얼마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힘써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만큼 나도 행복하고, 그분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우리 마이크 찬송.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금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였나.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간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삼으시리. 전하고 은혜가 나에게도 귀중한 질문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을 하고 서도 그녀의 눈앞에 안 배려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영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깡다구가 나와요. 은혜가 사라지면 고집이 나와요. 은혜가 사라지면 내 육의 본능이 나와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형교회에 주신 사명은 적지 않습니다. 많이 주목합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 못해요. 정말 못해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사명감 나갈 수 있어요. 바울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해지는 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건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번 설교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가 강해질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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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은혜로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한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에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한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내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말 설설맬 때가 많아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 좀 제발 날 불쌍히 여기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표적과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 비유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열매를 맺지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다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자주 말하는데 주님을 알아가는 5가지 단계가 있다죠.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단계, 두 번째는 동행하는 단계, 세 번째는 꼭 붙잡는 단계, 네 번째는 붙잡히는 단계, 다섯 번째는 주 안에서 상주하는 단계. 하나님께서 주님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철저하게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런 이야기 몇 번 했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무엇입니까?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입니다. 붙어 있으면 내가 노력 안 해야 돼요. 붙어 있다 폴짝 뛰면 1등합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성범 목사님 이런 복음 성가를 작곡했지 않습니까? 작사했지 않습니까? 물을 떠나는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하듯 성도들은 주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합니까?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모든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앉아있으면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어제 전에 설령과 주님이 내게 음성 들려주세요. 내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거 하다 보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결론.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목말라야 합니다. 다 은혜를 사모하고 목말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은혜 없이 못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사모해야 됩니다. 목말라야 됩니다. 두 번째로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겸손해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내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육이 펄펄 살아있는 자에게는 팔짱 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해줘도 고마운 줄 몰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병원에 가서 아플 때 링거를 맞지 않습니까? 항상 내 몸을 낮춰야 됩니다. 링거는 위에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면 링거에서 거꾸로 피가 나옵니다. 피 볼랍니까? 높이세요. 겸손하게 기다만 들으세요. 젊은이가 왜 젊은이에게 겸손하라고 말합니까? 젊은이는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힘에 아직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겸손해.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자를 향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을까? 성경에는 누가 은혜를 받았을까? 그걸 보고 모델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저런 은혜를 주세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나도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며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포디발의 주인에게도 은혜를 얻게 하시고 감옥에 갇혀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리라. 하나님, 내가 그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저와 여러분도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처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느리라. 하나님, 나도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이가 자라매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 나도 아기 예수님처럼 내 위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성경 구절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단 소영롭게 정필도 목사님, 그분은 정말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예요. 세상적으로도 기양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KS 출신이에요.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1등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서울대. 그러나 정말 목말라 하면서 은혜를 사모해서 늘 그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 앤 크로스 컨퍼런스를 갔어요. 열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데 선수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데 챔피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 팀 다 올라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거 부르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 만날 것도 나는 알 수 없도다.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